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C.S. 루이스는요, 인도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내리는 결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면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교회, 믿는 친구, 또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청년부에 소속된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랑 결혼하래. 이 말을 들은 형제는 마음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신앙 좋은 자매 쪽에서 확답을 얻었다는데 자신은 그런 응답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괴로워하는 형제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 형제는요, 자매와의 교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고요, 계속 불안했기 때문에 그 자매의 뜻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상담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나 자신을 잘 아는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또 나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는 그들이 건네는 조언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보내진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요, 우리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전령을 다윗에게 보낸 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복음을 퇴색시키는 주장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이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결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압은 여인이 슬픔에 빠진 과부인 것처럼 위장시키고요, 다윗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었습니다. 요압은 용이 주도하게 거짓으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고요, 다윗 왕의 마음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방해하는 일을 요압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들을 세우고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그리고 유익을 추구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동기 그리고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꼬임에 빠져서요, 그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옹호하고요,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압도 다윗을 위한다면서 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를 속였습니다. 요압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한다면 거짓으로 일을 꾸며낼 필요도 없었겠죠. 목적이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막후에서 곧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가 취한 방법은요,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반하는 것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계에 보게 되면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유명 인사들의 책 중에도요, 복음을 부정하고요, 왜곡하고 훼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표현해야 선교 그리고 전도에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요, 이 산호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CCC, 곧 Crusade for Christ라는 그런 그 캠퍼스 안에서 신앙적인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CC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가서 전도를 캠퍼스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적어도 한 주일에 2번 정도는 캠퍼스에 나가서 친구들과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뭐 가지고 전도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학생일 때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주 심플한 것이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형리를 가지고 지금도 전도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분명히 드러나는 죄, 그리고 죄인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감춘 그런 값싼 복음은요, 오직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꿔서라도 껄끄러운 부분을 고치려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세속적인 야망, 그리고 자신의 이익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PD수첩에서요, 허경영 씨 대통령 후보로도 몇 번 나왔었죠. 하늘궁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부처도 되고 모든 신을 다 총망라해서요, 자기가 구원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야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까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요, 다윗 왕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남은 아들마저 처형하게 된다면 상속자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의 처지를 교묘하게 빗대면서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처벌한다고 해도요, 또 다른 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거짓 주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심판해야 할 상황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요, 거짓 주장을 배격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인은 다윗이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공의대로 심판받아야 했고요, 이 일의 근원은 또한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때 거짓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을 덮는 거짓 주장이 묵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교묘한 논리를 취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이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더하거나 뺀 왜곡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사주한 여인도요, 자신의 이야기라고 전하는 말에
다윗의 상황을 투영하면서요, 조금씩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자신과 압살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능성, 의로움, 노력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왜곡한 채 스스로 세운 희망을 복음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복음을 교묘하게 가리는 그 주장들을 우리는 근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율법 앞에 세워서 그 처지, 그 복음에 비춰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인의 비참한 처지를 감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죽을 운명의 자리에 있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한 그 모습을 직시하게 하고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파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등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음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가장 잘하는 법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많이 봐야 가짜를 볼 때 딱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가짜 복음 구별해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샌호세에 처음에 대학교를 가서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습니다. 어떤 한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맞아? 이 아이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요, 비진리는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리키는 진실을 덮는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더하고 빼는 왜곡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이 개인의 신령과 행위로 극복이 가능하다거나 일련의 신비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 같은 것, 이것 다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복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편의대로 복음을 왜곡하는 흐름,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르게 말씀을 알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요, 마음이 점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유보적이었는데요, 여인의 감정적인 논리에 공의를 포기하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호소하는 교묘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문제를 보복의 차원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다윗은요, 아버지로서의 사사로운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경솔하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에게 모든 허물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감정적인 논리로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집행하는 왕으로서 평정을 잃고요, 상황에 휘말려서 공의를 무시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연민, 상황적인 필요에 영향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사사로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과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적 원리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를 사수하고 또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순수성 그리고 순결함을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 교사, 유혹 그리고 헛된 주장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드는 헛된 주장들 우리는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조차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헛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실상, 운명을 드러내는 것 주저하지 말고요, 세상의 흐름이 다원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리껴지십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요, 복음 곧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이단적인 가르침, 저급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 없이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짓에 속아서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면에는요, 성경적인 진리보다 경험이나 상황을 우선하는 판단,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지 못할 수 있다는 조바심, 그리고 거짓 교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세안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짓된 교사를 분별하고요, 헛된 주장에 유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담긴 가시 그리고 독을 분별해낼 줄 알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